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전히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피곤함을 이겨내고 나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종종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참 부족하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 존귀하다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선을 믿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두렵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지명이 두 군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명은 디르사입니다. 솔로몬은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고대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디르사라는 지명의 뜻은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이 도시를 보고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를 보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예루살렘같이 곱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러 있던 곳이었죠. 이 4절의 표현은요, 단순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고백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는 디르사처럼 아름답다, 예루살렘처럼 영광스럽다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깃발은요, 고대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군대의 사기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상대 진영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죠. 첫 번째 방법은 적장을 잡았거나 죽이거나, 두 번째 방법은 깃발을 빼앗거나 그 깃발을 불에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가 아니라 위험 있는 자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덜어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과 신앙이 무너져 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패배자가 아니라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또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깃발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사랑에도 깊이 감동을 받으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아멘.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눈을 보고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돌이켜 나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보면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누가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눈빛, 작은 사랑의 표현에도 놀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는 짧아서, 내 믿음은 약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힘겹게 드리는 한 줄의 기도, 눈물 섞인 찬송가 한 곡, 흔들리는 손으로 펴는 성경 한 자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감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과 같구나.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앗 산기슭의 염소떼는요, 멀리서 봐도요 반짝이며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은요 순결과 흠없는 모습을 뜻하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애쓰며 지키는 신앙의 정절,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진심 섞인 작은 몸짓, 그 작은 것들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크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쓰는 작은 몸짓에서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고대 왕들은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도 왕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게는 내가 하나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비유를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아침빛은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달은요 밤하늘을 은은하게 밝혀줍니다. 해는 모든 것을 환히 비춥니다. 군대는 적을 물리치죠.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보심과 동시에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또한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품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길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론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하나뿐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멘. 이 말씀은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산꼭대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골짜기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햇빛이 가려진 음지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자리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는 낮은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순간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낮아져 있는 바로 그곳,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내려오신 주님은요 그 골짜기에서 푸른 초목을 찾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의 순, 석류나무의 꽃을 찾으십니다. 이 표현은요 아직 완전히 자란 큰 나무가 아니라 연약한 새싹, 아직 피어오르기 시작한 작은 생명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완벽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성공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막 움트기 시작한 작은 소망을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작은 의지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 작고 연약한 믿음을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란 샬롬, 평화와 같은 뿌리를 가진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다시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시금 평화를 주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면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거듭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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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이 부르심은 주님의 애절함과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우리를 향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는 주님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곳이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빛나는 자리보다 외롭고 지친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너는 내게 존귀한 자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간절히 응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면 연약한 투성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는 어제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며 나와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디르사처럼 아름답다라고 말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처럼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어미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는 내게 하나뿐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초라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은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불러도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려고 할 때에 주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할 대상으로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금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도 지친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간절하고 우리를 향한 애절한 부르심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복된 하루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시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고 약한 사랑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